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오늘 본문은 죽은 줄 알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신 기적 직후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그 일을 할 만한 권위까지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도 명확히 하셨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 능력과 권위를 받은 제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두 가지를 해야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앓는 자,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능력과 권위를 받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잘 학습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맺었습니다. 본문 마지막 6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이 두 가지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것과 앓는 자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두 가지 목적대로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사람들의 병도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과 생각을 잘 이해해서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한 훌륭한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멋지게 훈련시켜서 세상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 뛰어난 스승, 훌륭한 리더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만 주고 파송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유의할 점들을 함께 가르치셨는데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양식, 돈, 옷 두 벌까지도 가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지팡이, 양식, 돈이며 옷, 집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듯 보이는 것조차 지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제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 하나라도 스스로 충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움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작은 것, 일상적인 것부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간증이 있어야 정말 중요한 진짜 목표,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그 큰 역사가 행해질 때, 그리고 그 중요한 일들이 실제 이루어질 때 제자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로 열매가 맺혔음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이 함께 진행했던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담배를 즐기는 학생들에게 담배 피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 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단 학생들은 영화를 보면서 다음에 4가지 중 하나의 행동을 취해야 했습니다. 첫째, 담배를 좌석과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둔 채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2유로를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 담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영화를 보면서 끝까지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4유로를, 조금 전에 갑절이죠, 4유로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담배를 손에 쥐고 영화를 보면서 끝날 때까지 담배를 참으면 6유로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영화를 보는 내내 담배를 입에 물고 보지만 끝까지 피우지 않으면 8유로를 받았습니다. 물론 담배를 저 멀리 두고 영화를 볼지 아니면 입에 무는 강력한 유혹과 함께 영화를 볼지는 참가자 개인의 선택이었습니다. 2유로를 받아도 담배를 최대한 멀리 두기로 결정한 학생은 스스로가 담배의 유혹에 쉽게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었겠죠. 반대로 담배를 입에 물고 8유로라는 제일 큰 상금에 도전하는 학생들은 자기 자신이 담배의 유혹을 잘 참는다고 믿는 경우겠습니다. 연구진들이 도출한 결과는 이랬습니다. 스스로 담배의 유혹에 약하다라고 여기고 담배를 멀리 떨어뜨리고 영화를 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유혹을 참지 못하고 중간에 담배를 피워버린 케이스가 10명 중 1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담배를 잘 참아 라는 생각에 담배를 입에 물고 영화를 보기로 선택했던 그런 학생들 중에서는 3명 중 1명이 담배를 참지 못하고 중간에 피우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통제력과 의지력을 강하게 믿는 사람일수록 유혹에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증명된 셈이죠.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충동을 억제하는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제 편향이라고 부르죠.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쉽게 내가 한 일로 착각합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사명을 감당할 때 2벌 옷도 조금의 돈도 소유하기를 금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요, 지금도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선생이 되어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예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어떻게 하실까요? 세상에서 요구되는 그 무엇이라도 버리게 하실 겁니다. 이유는 하나겠죠. 우리가 맺은 열매는 내 능력 혹은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권위로 맺은 것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맺은 열매를 내가 한 일로 착각하지 않는 지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가로채지 않는 우리 삶에 더 많은 것을 비우게 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하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회만 있다면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오늘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만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